목사님 설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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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6일 그리고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 주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서 능력 주시기만을 바라고 소망하옵나니 하나님,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능력받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0절, 구약성경 460쪽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의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산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년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의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궁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화가 그러면 샤갈입니다. 근데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그가 그림을 시작한 나이가 82세입니다. 폴란드 출신인 리버만은 9살 때 $5를 들고 미국으로 와서 과자 가게를 운영하는 아주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74살이 되어서 가게를 그만두고 장기를 두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같이 장기를 두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어겨 혼자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그에게 무료한 시간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화실 학원을 찾아가 10주간 교육을 받았는데 그 재능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81살 때의 일입니다. 그 후로 그는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그가 그림을 그려서 전시하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소소한 일에도 실패하거나 다른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 늦은 것은 천국을 알지 못하고 숨을 거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늦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 진정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못한다는 생각보다 새롭게 도전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광야로 쫓기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로 쫓겨가다 이제 사울을 쫓겨가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정치적 망명을 해요. 자기 무리를 끌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앞서서 용병으로 자기 사람들을 끝나고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가서 전쟁을 하고 대신 싸워주고 거기에 대한 우리로 얘기하면 수당을 얻어서 그 공동체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별로 다윗을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언제 배신하고 유다랑 전쟁을 하거나 했을 때,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을 때 언제 다윗이 배신해서 블레셋을 공격할 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다윗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아가스라는 곳을 가서 전쟁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라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윗이 있는 이 시글랏이라는 곳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다윗의 재산들, 다윗의 부인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의 물건을 다 뺏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랏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더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고 광야로 도망치다가 이제는 협조하는 사람도 없고 도와줬는데도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이 어디만 있으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의 광야에서는 자기가 의탁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갔어. 블레셋 땅으로 가서 자기들의 군대, 자기 젊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용병 노릇을 한 거예요. 용병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받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군대 이런 민족 이런 것들이 뚜렷하지 않을 테니까 전쟁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돈 주고 팔려가는 거예요. 너 돈 얼마 줄 테니까 어디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우리하고 적이 있는데 가서 전쟁해줘라. 그래서 블레셋이 위기에 빠졌을 때 다윗이 그 용병으로 자기 젊은 사람들과 가서 전쟁을 하고 사흘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머물렀던 곳은 시글락이고 이 시글락 도시에 다윗이 머무르면서 다윗과 다윗 공동체 사람들이 머무르면서 살았는데 아말렉이 이 시글락이라는 성의 도시를 와서 다 공격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건 자기들이 가서 노예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시대 전쟁은 어디 가서 사람을 잡아오면 그 사람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잡아서 자기들이 부려먹기 때문에 사람이 재산이 되는 시대예요. 포로라는 건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그 포로는 재산이 이를 부려먹는 사람들 노예고 재산이기 때문에 포로로 아멜렉 사람들이 다 잡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식들, 자기 아내들, 자기 어머니가 잡혀갔으니까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기력이 다 빠지고 울었더라.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가족들이 어디 가서 살 줄도 모르고 가족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과 그 무리들이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추격해서 우리 아내와 우리 재산들을 찾아오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한 6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광야를 막 헤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붓을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니 피곤하여 붓을 시내에서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 사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용병이니까 군대도 있고 무기도 있는데요. 유대 광야를 막 헤매다니까 부솔이라는 시냇가에 갔는데 다 지쳐서 우리는 못 가겠다고 해. 못 가겠다고. 광야를 얼마나 헤맸는지 뜨거운 날을 자기 가족을 찾아서 헤맸지만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이게 한 3일 길이라고 해요. 3일간 부솔까지 시글락에서 부솔까지는 24km 정도 된다. 24km.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그 기간 3일 동안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냥 쭉 직선으로 간 게 아니라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산들을 다 뒤져가면서 간 거야. 그러니까 지칠만도 하죠. 오늘 이 군대도 막 뛰어다닌 거야. 그 더운 날에. 그러니까 지칠만도 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지치냐? 막 뒤따라오고 막 앞에 가는 사람도 있고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으면서 잠깐 휴식하는 동안에 아우 나는 못 가요. 도저히 못 가겠어요. 한 사람이 600명 중에 한 200명이 생겼다. 그러니까 200명은 그래? 그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니들 여기 지키고 있어. 여기도 힘 비축했다가 또 혹시 모르니까 그때 지원해 주든지 니들은 여기 있어.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인 일을 오늘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는데 오늘 하나님이 극적으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오늘 다윗을 인도해요. 11절에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이 차렸다. 자, 지쳐서 있는 이집트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빵을 주고 먹게 하고 물도 줬다. 광야에 헤맸으니 오늘 말씀에 3일간 굶은 거야. 얼마나 헤맸어. 그런데 빵을 주고 물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여기 무화과 1뭉치, 건포도 2뭉치를 줬다. 무화과나 건포도는 이게 무화과도 말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 다윗과 한 사람들이 군대라고 하면 전투 식량이야. 급할 때 먹는 거야. 급할 때. 사람들이 당분이 떨어지면 다른 걸 먹으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무화과 이런 것이 딱 먹고 나면 무화과 말린 것, 건포도 말린 것 이거 먹으면 당이 확 오면서 정신을 차리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버림받아서 지쳐있는 사람이 정신을 차렸어. 그러니까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제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렛 사람의 남부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먹고 나서 다윗이 물어. 야, 너 누구요? 어서 왔어. 네가 속한 데가 어디야? 그러니까 저는 이집트 사람으로 소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병 들으니까 우리 주인이 우리를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병들은 나를 버려버려서 내가 버려져서 여기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과 함께 갔던 곳이 있는데 유다 남쪽 갈렙이 살던 곳
그리고 당신들이 살던, 여기 당신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시글락 그 도시도 우리가 불살라 버렸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사랑이야, 다윗이 보기엔. 왜요? 지금 자기 부인과 자기 아내와 자기 재산을 뺏어간 이 아말렉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말렉으로부터 버림받고 지금 종이었고, 이 사람들 마음속엔 어떻겠어요? 자기 병들었다고 버린 자기 주인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 나름대로 적게 신부 갖고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서 그 이야기야. 당신의 도시 시글락도 우리가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내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고 저를 주인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야, 그래? 그럼 걔들이 어디 살아? 오늘 여러가 탈취했으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본거지로 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곳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계속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얼마간을 빼앗고 노예들을 만들었으면 자기 사는 곳으로 갔을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쯤 사는지 알아? 우리를 그리로 데리고 갈 수 있어?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종이, 그럼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 당신의 하나님에게 약속해 주세요. 이야기를 잘 들으면 오늘 다윗이 호의를 베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의 승리와 어떤 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베풀고 나누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주변 사람의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나누고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해요. 베풀고 나눠야 돼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다고 병들어서 버려지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 문제였어. 근데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건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줘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열매는 약초로 많이 사용했어요. 무화과는 약초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무화과를 약으로 생각하고 몸이 안 좋을 때 먹고 하던 거예요. 약까지 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네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당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해달라는 얘기는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맹세하니까 16절에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 땅과 유대 땅에서 약탈해온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에 흩어져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하는 데로 가보니까 그 동네 가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여기서 노예도 훔쳐왔죠. 재산도 훔쳐왔죠. 양도 뺏어왔죠. 그걸 가지고 잡아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놀고 있었다. 우리도요, 오늘날도 전쟁에 이기면 개선하고 나라가 전체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 낙타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거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아 두 아내도 되찾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승리와 회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 별 볼 일 없는
버려진 노예였지만 그를 잘 대접한 다윗. 그의 힘을 통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19절 다윗의 부하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으로부터 아말렉 사람의 약탈한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가며 다윗의 전리품이요 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소리 지르면서 가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 21절부터 보면 그 전리품을 이제 돌아와서 다윗이 나눠요. 다윗이 나누는데 다른 나라 전통은 뺏은 사람, 그 군대들 공격했던 사람들이 다 그들만 가지면 그만이야. 근데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지금 600명이 갔다가 400명이 전투해서 이긴 거야. 나솔 어디죠? 지명을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다솔 강가에 남았던 피곤하여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남았던 200명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을 거기 와서 다 새롭게 분배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뿐만 아니라 지쳤지만 열심히 다윗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도 같이 나눠 가졌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글이 사무엘상이 쓰여지는 그 시대까지 이것이 전통이 되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베푸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가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8명이나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벌써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그 남자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얼굴이 뼈만 남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불행 같은 표정조차도 없었습니다. 단지 배고픔에 깊은 고통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는 그 집의 어머니에게 쌀을 주자 그녀는 쌀을 2몫으로 나누더니 절반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딜 갔다 오겠느냐고.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웃집이요. 그 집도 배가 고프더군요. 나는 그녀가 쌀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해 그나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실제로 더 많이 나눌 줄 아닌 것입니까? 하지만 내가 놀란 것은 이웃집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우리 자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의 고통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마음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도 배고프지만 함께 배고픈 사람을 신경 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것. 우리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버려진 노예를 그를 배려했고 또한 돌아와서 그 전투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지쳐있던 사람들을 배려했을 때 다윗의 공동체가 끈끈해지는 거야. 거기에 더 큰 승리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이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가서 이 사람들이 찬양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갇혀서 저녁이 되었을 때 그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난 것이 오늘 16절부터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그날 밤 그 시각 간수는 그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와 함께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다가 음식 대접을 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다. 옥문이 열려서 다윗과 실라가 사라진 줄 알고 이 간수가 자기가 자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여기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보여주고 아니 내가 여기 있다 칼을 뺏고 자살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 간수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가 매맞은 것을 씻어주었다. 감옥에 갇히기 덕분에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매를 맞았거든요. 그것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 그 가정이 예수 믿게 된 것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 여기에도 바울과 실라의 배려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옥문 열렸다고 도망갔으면 이 간수장은 죽은 거야. 자살했을 거야. 그런데 그를 배려하고 아니 우리가 여기 있어 하나님이 이 일을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버려진 종을 배려했을 때 나누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오늘 이방 사람이었지만 로마 사람 간수가 그에게 바울이 도망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하고 그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배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5절부터는 쭉 보면 그런 거예요. 오늘 새 번역이 좀 오늘 현대어로 많이 번역되었으니까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를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했다. 근데 옥문이 열린 걸 그 치안관 간수장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도소 소장 우리로 얘기하면 교도소장이 야 걔들 내보내줘 그냥 가라고 그래. 왜? 다른 간수로부터 보고를 받았겠죠. 어젯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옥문이 열리고 막 지축이 흔드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실라가 간수 하나를 따라서 가서 그 집에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사람 더 오기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들이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교도소 소장이 너 가라. 치안감이 가라. 라고 한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경찰서장 정도 되는 거죠. 충북을 청주로 얘기하면 경찰서장 잡았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뭐라 그래? 자기 신분을 내세우면서 그 경찰서장, 교도소장을 오라 그래.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 전했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걷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오늘 여기는 이방 지역이요. 그러니까 이 간수나 이 치안감들은 이방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바울을 극진히 대접했어야죠. 극진히 대접해. 그러니까 다윗이 야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정식 재판도 안 하고 많은 사람 앞에 와서 니들이 나를 때렸어. 경찰서장 와서
요즘 말로 하면 나한테 사과하고 정중히 석방한다는 문서를 만들어주고 해야 내가 나가겠다. 오라 그래. 경찰서장 오라 그래.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감옥에 갇히고 매맞았던 다윗인데 제일 치안을 맡았던 최고 책임자를 오라고 하는 다윗. 하나님의 사도지만 대단한 거야. 사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래서 치안관들이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도시를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 누디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바울도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줬고 오히려 그들을 가뒀다는 사람으로부터 사과받고 위로받고 승리하는 바울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미시간의 주 성 요셉 고아원에 문제의 소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원생들과 싸움을 일삼았고 베네다 선생은 인내심을 갖고 소년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한다. 큰 꿈을 가져라. 그러나 그 소년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문제의 손해는 거기서 태학을 당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그 베네다 선생의 가르침을 자기 마음속에 섬겼어요. 그리고 피자 가게에 취직했습니다. 소년은 피자 한 개를 11초에 반죽하는 타고난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늘 선생님이 얘기했던 큰 꿈을 가지라는 말로 가득 머릿속에 그 생각을 가득 채우고 살았어요. 그저 소년은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피자 가게를 설립했고 이 회사가 바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미노 피자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까지 이 피자 가게가 들어섰어요. 자기가 비록 불량 학생이었지만 선생님 하나가 큰 꿈을 가지라니까 꿈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피자가 만들어서 세계적인 피자 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다윗은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과 자기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줬고 오늘 다윗은 새롭게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서 큰 승리와 그 재산을 회복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나이의 생각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큰 꿈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는 위기가 물러가고 승리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와 저희들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은 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라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승리하게 할 거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